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어저께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주택가를 둘러보는데 라이엘락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조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도 성도의 마땅한 바일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무거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위로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에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와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해 드리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복음, 물론 이제 성경 66권이 전부 다 복음이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잘 드러내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늘 꼼꼼히 읽어야 되고 다시 한번 읽어야 되고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히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권할 때에 처음부터 그냥 마태복음부터 순서대로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것도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이 복음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복음서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 장면을 맨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시켰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진노 중에 말씀하셨던 복음,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한 복음서, 그것들이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 이렇게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은 이제 다소 독특하게 표현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요한복음을 툭 처음에 읽을 때 보면 뭐부터 나오나요?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세례받는 것, 시험받는 것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저희들이 복음서를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개론까지 하면 4번에 걸쳐서 보았고, 그리고 주일날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전체적인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만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오늘 강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복음의 그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으로 알려져 있죠. 어디서 이 글을 썼습니까 했을 때에 아마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했기 때문에요,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지금이 튀르키예 터키 땅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사역하면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요한은 왜 기록했습니까 했을 때 요한의 그 복음서에 이 기록한 목적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시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가 자꾸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를 구약의 메시아랑 일치시키지 못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다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방향성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으면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엉뚱하게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 더 있죠. 여기에 보면 너희로 이것을 믿는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뭐뭐 하려 함이니라, 뭐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은 사역동사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데 내 힘으로 막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하려고 나는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을 때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런 맥락으로 썼다면 우리도 이런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제 누구십니까?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몇 장만 저희들이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 1장을 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되어 있는 성경 아마 대부분 되어 있을 건데 그 말씀에다가 1번 해놓고 밑에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 이렇게 돼 있죠. 로고스. 그러니까 이 말씀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뭐해서 말씀이라고 해보니까 태초에 이 말 언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우리가 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이 로고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됐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분,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기 전까지는 그분을 표현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 속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2위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의 그 모습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로고스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로고스가 누군데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뭘 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위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이신 로고스 하나님이신 로고스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장을 조금 더 보시면요. 이 창조주이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먼저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습니다. 이 5절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다라는 것을 9절의 표현으로 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왔습니다. 그분이 빛인데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오셨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와, 빛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있어 놓으니까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보니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무슨 빛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지 아닌지 이것들을 분간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요?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창조가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가 지은 그 자기의 땅에 오매, 이거를 이제 각주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죠. 자기 소유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소유된 그 땅 가운데 왔지만 그 땅에 속한 그 백성들은 11절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그냥 쫙 나오죠. 첫 번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오셨다. 그분이 만든 창조한 세상을 빛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 그 땅은 영접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그 주인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요, 이렇게 표현하죠. 1장 14절.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로고스라고 읽어도 되겠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라는 것은 텐트 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된 우리는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지성소에 죄된 인생들이 부정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 존재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분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본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움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은 1장부터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꽝 하고 울려 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있고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 없는 우리들이 아버지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들, 아버지하고 대적돼서 큰 강으로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이렇게 벌려졌던 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제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장만 정리해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좀 감이 오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참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빛인지 어둠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영광, 그전에는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진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받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의 개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이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 족보가 나오고 시험 받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됐습니까? 여기에 헬라어 꼬부랑 글씨 좀 나오죠.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번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I am, 한국말로 표현하면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이 7번이나 반복돼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직분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왔다 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가서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할 때에 나는 나다 하는 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 에이미가 7번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을 잘 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은 만나 얘기를 막 해요. 만나 6장 3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만나 얘기하면서 그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가 단순히 먹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먹었을 때 육신의 생명을 갖듯이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표로서 그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34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35절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첫 번째 나오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줄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하나요? 최후의 만찬 때 보면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양식을 주는 것이고, 이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자들만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가에서 주시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그리고 이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되게 되는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는다라는 것은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의 빛, 이것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요, 빛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예수님만이 이 빛이고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이 빛 가운데 비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두 번째 에고 에임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하면 우리는 사실 조금 낯설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 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장에 가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양의 목자라는 그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양의 목자를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양이 되는 거죠.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에고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전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는 이게 번뜩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구약시대를 살아온 구약시대를 익숙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했을 때에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목자는 이 양을 돌본다라는 뜻에서 이제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선한 목자 앞에서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해주는 그리고 이 문 안으로 들어온 자만이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나타내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표현으로 이어지나요? 11장 25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면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더 명확해요. 나는 길이요 라고 했을 때에 이 앞에 붙는 관사가 더라는 관사를 붙입니다. 어라는 관사가 붙는 것이 아니라 더라는 관사가 붙죠.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요, 나는 유일한 진리요, 나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가 과실을 맺는 것이고 여기에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나는 누구다, I am, ego, aim이라는 이 단어들이 이렇게 7번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뜻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하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고난받게 하고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땅 가운데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죄에서 사해주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정답이죠. 정답인데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그리고 있는 요한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엄청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 보면 이거 다 펴시면 돼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봐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기도한 내용들이 뭡니까? 우선 한번 볼게요. 이거는 꼼꼼히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받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2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생은 뭡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아까 어디 나왔어요? 맨 먼저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지금 위에서 내가 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잘 보세요. 이게 엄청난 표현이라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 그랬는데, 이게 왜 영생이 되고 이게 왜 엄청난 것입니까? 라고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알고 있어요. 창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물론 우리는 그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죠. 그러면 그 삼위 하나님은 그때 뭘 했을까요? 여기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다음 뒤로 가면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21절 것같이,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23절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24절 중간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읽었는데 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서로 완전한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영광을 서로가 삼위 하나님이 풍성하게 막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런 사랑, 이런 하나됨,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24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거 어디예요? 삼위 하나님이 있는 곳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곳이죠. 감히 인생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 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들이 구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사랑하는 영광스러움이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누구를 더 끼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정하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해내신 이 사람들을 여기에 지금 끼워 넣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 사랑함, 하나됨, 이것들을 지금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함으로 통해서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해서 해방, 단순히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 창조전에 누웠던 그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깊숙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 야다라는 이 단어는 이 유대민족 사이에서 최소한 부부관계 이상 정도는 돼야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하나됨이 흘러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풍성히 빠져드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천국 가면 무슨 누구는 기와집 살고 누구는 초가집 살고 뭐 황금길 뭐 펼쳐 있고 이런 쓸데기 없는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그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득 찬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곳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거기서 우리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생의 삶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맨 처음에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과도 연관돼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3월과 4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많이 생각하는 이 시점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엉뚱한 데 마음 두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고 어쩌고 저쩌고 복받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며 걸어가고 이 영광스러움을 지금도 맛보며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맛보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에고 에이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은 1장부터 21장까지 꼼꼼히 읽으시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복됨이 여러분에게 넉넉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